교회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죠. 또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들이 기분이 좋아서 참 그렇게 웃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의 예수에 대한 간증을 듣고 가슴 찡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역자는 찬송을 들으니 눈물이 나고 큰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큰 목소리로 부르니 그 은혜가 더 커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장로님은 선교사님의 모습에 은혜가 된다고 하고 선교사님을 정말로 많이 파송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내가 나가야겠다고 생각해야 은혜 받는 것인데 말이죠.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내 마음에 뭔가 찡하는 감동이 오는 영적 터치를 있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용어를 간접적으로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 사모함과 체험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 성도에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그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작정하신 그 구원의 뜻대로 이끌고 가는 그 길의 한가운데 내가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은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출애굽하셨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성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결국에는 주님 다시 보는 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게 될 것을 하나님도 소망하고 꿈꾸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 듣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볼 그날까지 하나님의 작정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인생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복이고 우리의 복의 범위가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성도에게 구속의 은혜로서의 유일한 은혜일 것입니다. 광야의 오랜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고통할 때가 많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복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 광야의 길도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라고 우리도 읽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의 광야 길은 어려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으며 그 본 하나님의 인도대로 결국에는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정의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여정에 내가 지금 현재 맞추어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성도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얼굴이 밝아지고 찬송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당신의 작정대로 나라는 존재 하나를 당신의 의지대로 정확하게 끌고 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복 또한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작정대로 때론 시련으로 때론 훈련의 과정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이
은혜 받은 인생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만지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교회의 연차가, 신앙의 연차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지금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보면 젊은 사역자들이 우리 방송 매체, 미디어 같은 매체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축기하는 영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내는 곳, 그것을 무리처럼 따라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설령 귀신을 쫓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은혜 영역에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좋은 이야기, 토크를 듣고 우리 육신을 위해 노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라지처럼 바람에 날려 불에 태워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본인이 어디 교회를 다닌다고 소개하는 아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참 좋다고 저에게 그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크기나 그리고 현재의 번성함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은 못됐죠. 저도 마음에. 예수 생명책에 구원의 이름을 썼느냐 하고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작정대로 그 은혜의 영역에 있다고 하고 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저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말씀하신 은혜라는 그 용어를 잘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느냐,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은혜의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곳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면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만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영역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땅의 기업으로 받는 것이요 그것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8절에서 놀라운 것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바꾸어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성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여정대로 제대로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으며 구원의 여정대로 이끌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치 않은 자는 하나님이 볼 수 없기에 내가 지금 성도로서 살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구원의 여정 안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인생은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계한다는 표현은 수동적으로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애써 피 흘려 싸우고 도려내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청결하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번역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카타로스는 빨래감에 묻고 더러워진 때를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카타로스,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 보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빨래거리를 세탁하듯이 깨끗하게 빡빡 문질러서 그 때를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 마음이 앞서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청결치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제거거리가 될 욕심입니다. 아무거나 욕심내고 그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 모든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의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버렸던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증한 욕심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가증한 욕심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빛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이 여러분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마귀의 역사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위해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적용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질을 경시하라, 물질을 무시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대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물질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물질을 벌 때 우리는 잘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라면 재물을 버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득하는 그 과정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버는 과정에 그래 이렇게 순간 쑥쑥 넘어가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번거로울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의사결정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물질을 득하는 과정을 훈련받음으로 청결한 마음에 숨어있는 나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 잘못된 방식으로 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셈에 밝은 뛰어난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팔아 돈을 벌려는 잘못된 욕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도 선명하게 그를 보고 만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그 선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기회 주시는 예수님을 넘어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욕심에 가려진 가룟 유다의 흐린 시선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배신자라는 이름을 남기고 그를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속여야 이 거센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복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성도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작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도가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창복은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속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에 어떻게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갑니까? 거짓될지라도 내 마음이 좀 더러워질지라도 세상에 허용된 부패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에 합리화를 하고 이를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지요. 그것은 암흑의 마음이고 사탄이 우리를 자극하는 심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무언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 버리죠.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해놓고 우기기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셨는데,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왜 이러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는 성공한 성도의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떨어지는 만나가 참 복인 줄 알고 그냥 나라가 없어질 것을 쌓고 복인 줄로 착각합니다. 결국에는 은혜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 가롯 유다처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저의 속옷까지 다리미로 다려서 깨끗하게 그렇게 해두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갔다가 가고 나면 한 번 쓴 이불들을 다시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놓으십니다. 참 고생스럽지만, 그렇지만 아이들과 그것을 덮고 자는 가족들이 숙면하는 복을 누립니다. 어머니가 잘 삶아서 그리고 잘 세탁해서 개어 정리해 놓은 이불처럼 깨끗하게 살면 성도가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고생스럽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여 조금 대충 빨아서 누런 이불이나 옷을 입게 되면 성도는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옷이 그저 남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보더라도 흐릿하게 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언제나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도 결국에는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본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결국에는 죄된 마음 때문에 자신을 속여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청결한 마음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찌어찌해서 물질의 복을 누리게 했다면,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쓰는데도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쓰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에게 허락된 물질은 우리가 쥐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쥐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쓰지 않고 그것을 줬느라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다반사로 보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 끝은 아무리 내가 잘 벌었더라도 은혜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에게 그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자가 늙은 사람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그에게 부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오랜 이 땅에서 청년으로서 부를 누리고 오래 살아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늘 것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을 얼마나 세워 놓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다가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 쓰는 욕심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지 않고 내가 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축복에 욕심을 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설령 출애굽시켰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서로 만나게 했을지라도 내가 그 구속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뜻대로 살아나가지 못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우리에게 물질이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허락된 참 많은 재물, 젊은 사람이기에
더 많은 재물 아닙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하늘 것으로 바꾸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거룩한 여러분의 도전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거짓과 청결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거짓과 그리고 더러운 욕심들을 씻어내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이건 뭔가 잘못한 거야, 욕심낸 거야,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누리는 역사도 있지만 말씀 가운데 일일이 하나하나 살아내기를 도전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깨끗해져야지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저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는 깨끗하게 될 일이 아닌 것이죠. 먼저 분명히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매일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놓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말씀의 그 방향대로 사는 것인지를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 원망하고 세상 것을 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마음 아프게 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의 영역 안에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청결케 하다, 카타로스는 금강에서 캐낸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금과 은으로 만드는 그런 보석을 가려내는 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캐낸 광석은 불순물들이 많이 묻어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노출된 마음과 세상에 적응된 마음, 그리고 세상에 상처받아 왜곡되고 비틀어진 우리 마음 안에는 불순물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삶 가운데 지금 만약 어려움과 시련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크게 칭찬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쳤죠. 성경 읽으면서 항상 미스터리입니다. 온전한 욥이 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인가? 자신이 가진 재산이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잃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욥은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그 중심에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아멘. 성도가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은혜로 제거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련이라는 뜨거운 용광로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봅니다. 성경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속의 길,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를 끄집어다가 그 안에 놓으려는 작정을 하십니다. 마음을 청결케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기를 하나님이 오히려 간절히 더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더욱 정확히 따라가 은혜의 길에 실족치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련 가운데서도 앞서 있는 모든 욕심, 그런 것들을 잘 포기하면서도 또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칭찬받고자 하는 유혹,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은 아무도 뿌리칠 수 없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어거스틴은 육체의 쾌락, 육신의 정욕, 호기심, 즉 안목의 정욕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높임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영광받고자 하는 그 유혹은 도무지 제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특히나 남자들에게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명예욕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욕심을 걸고서라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기에 경계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큰 욕심인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임직자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큰 야망이 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 뒷담화한 걸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자랑만 가지겠다고 했고 그리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대체로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 같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인 것은 내가 무언가 잘 되고 기도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에 놓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그리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문제입니다. 교회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성장이라는 단어를 벗어난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공격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쉼없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쉼없이 여기서 벗어나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저희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께도 해당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 돼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영광받을 위치, 명예받을 위치 그렇게 일어나는 그 초입에 있을 때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교만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내 마음속에 원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욕심적인 마음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는 성도가 하나님 위에 서려는 그 교만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있기에 내가 잘 되면 그리고 무언가 부흥이라는 역사 그리고 성장이라는 역사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명예라는 그런 역사들이 나에게 공격해 올 수 있기에 오지 않더라도 내가 잘 될 때 그 교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불순물이라 할지라도 앞서 말했듯 제 마음은 악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알기에 저도 알기에 여러분도 모두 알기에 그것을 광야의 개척교회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저를 향해 연단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내게 조금의 불순물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의 방식과 은혜의 자리가 여기 세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조금의 불순물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저를 깨끗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목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은혜의 영역에서 그 구원의 여정을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누리는 것이라면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 하나님께서 높이는 존귀함을 그 뜻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세비대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목회의 성장, 교회의 성장,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설령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야망처럼 야박한 평가를 받을지라도 말입니다. 저뿐 아니라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일을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열매 거두는 일을 생각지도 않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안일한 신앙의 여인들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 목적을 나에게 수단화시켜서 그것을 흐릿하게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안경에 세상의 명예와 인정이라는 불순물이 끼어 잘 보이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 제 입장에서는 저도 망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망쳐 세빛의 은혜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의 사역지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내 욕심이 내 이름을 세우려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교만에 대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에게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이름을 더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용된 내 이름을 높이시고 그리고 낮추시고 물론 팽개치시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순서가 혼동되어서 거기서 내가 무언가 하는 양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양 앞서 나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간 그 자리에서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순물은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훈련하고 단련해서 반드시 제거되어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빛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기쁜 것입니다. 그 시련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욥기 마지막에 욥이 하는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거되지 않는 욕심들 불순물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왜 내가 이런 훈련을 겪어야 하는지 모를지라도 내가 왜 이런 상처 때문에 고생해야 되는지 모를지라도 내가 어려서부터 받은 그런 상처나 어려움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훈련이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통과한 후에는 우리도 이전보다 더욱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복의 길에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조금도 실족치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원죄처럼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이라는 불순물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명히 바라보는데 우리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작정대로 구속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생명을 걸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가는 인생은 설령 시련이 있을지라도 용광로처럼 뜨거울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하는 그것이 참으로 은혜 받았다 고백하는 은혜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할 때, 간증해서 은혜 받았다 할 때, 찬송해서 은혜 받았다 할 때 내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저 설교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작정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강한 의지와 영적 욕심들이 생길 때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보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 인생에서 참 은혜요, 참 복이요, 진짜 끝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참 은혜의 길에서는 승리자가 새빛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애초에 작정하신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터치해 주기에 내 감정이 격해지게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애굽에서 그냥 주님 만나고 영접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구속하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성령이 감동으로 확증해 주실 때 은혜 받았다는 고백이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은혜 받는, 은혜 받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세빛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